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들여 찬송하였습니다. 늘 주 앞에 감사하여 늘 주 앞에 감격하여 살게 하시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돌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의지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6면에 있습니다. 406면에 있는 룻기 4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또 그 인디안 서머를 지나고 또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또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가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뭐였냐면, 제 경험상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네, 지금까지 가장 방탕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목회자에게 가장 방탕해 본 적이 언제였는가 물어보는 것이, 이거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몇 년 전에 나눴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제 인생 중에 가장 타락해 본 적이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 회장 때의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술이나 담배 이런 건 제가 아주 원수같이 지내서 그런 일을 방탕한 적은 없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학생부 회장이 주일 예배를 2주 연속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인생의 근 30년이 넘은 기억인데,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가장 방탕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아직까지 방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저한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라는 그런 말 때문에 크게 방탕한 적이 있어야 교회 다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방탕한 기억이 아주 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그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 설교나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고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한 가지씩 심각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하게 편찮으셨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이 폭삭 망했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깡패처럼 살았다든지,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끔 때로는 자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많이 은혜를 받는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적도 없고 저희 집이 폭삭 망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순진한 오빠였기 때문에 깡패짓을 한 적도 없고 돈은 빼앗겨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산 적은 없단 말이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 때마다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자던, 그게 제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성대가 이렇게 좋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하면서 가래를 끓이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며칠마다 한 번씩 혁태야 약국에 가서 용각산 좀 사오너라. 그러면 용각산 사러 다녔던 길. 여러분 용각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광고 아십니까? 그거 2, 3일에 한 번씩 그거 사오라고 그냥 보내가지고 그게 제일 저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길. 어떤 분들은 심각한 과거 속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특별한 거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 누구라도 저마다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이제 2주간의 반, 근 3주간의 이제 저희 교회 가을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그 가을 대신방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분의 가정에 가니까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신앙의 5대째 가문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가니까 그 가정은 그 예배드리는 찬송 소리가 본인의 가정에서 울리는 것 자체가 기뻐서 또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있었던 그 감사한 일 때문에 벅차하셨던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남모르게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 다른 모양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른 모양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의 길을 은혜로 마칠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최선과 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믿음을 아는 것, 신앙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은혜로 이끌어 간다. 은혜가 뭔가를 오늘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룻기의 마지막 장면인데,
지난주부터 있었던 일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믿음의 그 기업을 무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지, 중간이나 가자라는 생각으로 살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를 기억해내고 그를 그렇게 기록해냅니다. 그를 이어서 보아스라는 분이 나타났죠. 보아스가 그렇다면 내가 나오미와 룻 그들을 사겠습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성문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나의 증인이 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자 그 장로들과 주변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를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의 가정이 라헬과 레아의 그 가정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는 축복을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라헬과 레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정실 부인들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같기를 바란다 라는 말은 야곱의 그 12지파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12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축복을 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은 집.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 다 개차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죠. 근데 첫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 이 다말인 겁니다. 다말. 그러니까 고해, 기업을 무르는 이 제도에 의하면 이 첫째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자기의 셋째 아들에게 줘야 돼요. 근데 셋째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마저도 혹시 잡아먹을까 봐 이 며느리 때문에 패가 망신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 아무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말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하여서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였단 말이죠. 성경에 이런 몰지각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따져보라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합니다. 실제 그 베레스 아들 낳은 건 다말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며느리가 낳았는데 아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세 아들이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서 그 가문을 끊어버리려고 하다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인 다말을 불러와서 유다의 한 지파를 이어가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룻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은 비록 룻이 자격이 부족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한 기업 엘리멜렉, 나오미의 이 기업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보면 17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나오는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룻이라는 여인 때문에 이어간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축복 속에 드디어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실제로 이제 아내로 데려오는 장면이 13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룻기를 처음에 읽을 때부터 나중에 가면 보아스하고 룻하고 알아서 결혼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은 사실 읽지만 당사자인 나오미를 보거나 아니면 룻을 볼 때는 지금 이 장면은 굉장한 장면입니다. 보아스라는 남자가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드디어 나를 아내로 불러주고 맞이하는구나. 이 날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라는 거죠.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그 기업과 그 삶이, 그 인생이 소망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내용이죠. 살아갈 이유가 도무지 없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갈 이유를 마땅히 찾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고
그 오벳이라는 자는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의 일을 마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보아스는 어떻게 이 일을 끝나기 전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룻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해서 데려와서 너 내일부터 내 신부해라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4장 전체가 특별히 1장부터 오늘 4장 오늘 본문까지가 약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가 추수 때였죠. 이스라엘은 추수를 약 2달 정도 합니다. 그럼 추수가 끝나서 바로 결혼식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약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이 한 구절로 인해서 그냥 10개월이 한 번에 훅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의 일을 신실하게 이끌어 간단 말이죠. 보아스는 단순히 내가 너하고 결혼해 주겠다. 룻은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십시오. 이런 말하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룻은 그 여인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을 세워야 되고 또 그 결혼을 잘 이룬 이후에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잘 이끌어 갑니다. 이런 보아스의 마음이 4장 전체에 나오죠. 보아스를 생각하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행한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것은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를 생각해 주는 것, 누군가를 응해 주는 것, 응대해 주는 것이라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 라는 게 보아스가 보여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누군가에 내가 은혜를 보답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돌려주면 은혜를 갚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퉁친 거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더욱 깊고 더욱 넓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다 마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가장 배가 고플 때에 사탄 마귀가 사람의 예수님의 제일 약한 부분을 와서 공격하고 시험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더라. 그런 말 하자고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끝나고 배고픈 중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능력을 시험하신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계획으로 이 일을 완성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 하면
본인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 선포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사탄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이 말은 너 능력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 할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너 왜 안 하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대답은 내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나를 제한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스스로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스스로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이루시는 장면의 처음 시작의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끝내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이루셨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이란 말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이란 말은 말 잘 듣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래요. 그런 단순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 육체와 우리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십자가를 이뤄내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 속에 자신을 제한한단 말이죠.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보다 먼저 선행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계획이 있어야 십자가라는 실행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떡 만드는 일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걸 해보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돌을 떡 만드는 게 뭐라고 거기서 거절하고 있냔 말이죠. 사탄은 묻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 하나님이지 않냐? 너답게 살아라, 너답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답게 살라고? 나답게 사는 게 뭐냐? 나답게 사는 건 지금도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다워질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지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명분이 아니에요. 명분. 명분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지 저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제가 가서 십자가 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기로 태어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 지는 것만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다라면 33년의 인생을 살아내실 이유가 없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로마의 죄인들이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매달려 있으면 죽고 마는 처형의 방법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 손에 그 못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나는 죽일 놈이네. 그거 생각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십자가가 왜 은혜이냐면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로 오셨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로 오셨다는 표현은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겪는 그 억울함을 예수님도 나도 당해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속육신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아갈 때 겪어야 되는 그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 지겠다라고 하셔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지하여서 예수님께 무지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다. 그것을 싸잡아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받은 것, 그거 이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감수하시고 스스로 제안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때는 무엇을 나누는 것에 신경 쓰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내가 어떻게 제한되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되어져서 은혜를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적당합니다. 하나가 남으면 하나를 주는 겁니다. 두 개가 남으면 두 개를 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은 그 정도만 해도 야,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생색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 때 저놈은 줘도 못 먹어. 그건 생색 내는 겁니다, 여러분. 줬는데 못 받아먹는 네가 문제라고 생각해라. 이런 건 생색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제한되어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적극적인 순종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죽어져서 상대방이 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 내가 죽어나가서 상대방이 넉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나눈다라는 표현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라고 합니다. 구원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두렵고 떨리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그러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구조는 내가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으로 확보된 것으로 존중받지 못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는 만큼,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고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위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은혜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거고, 겉옷을 달래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던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두렵고 힘든 그 속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받아 누리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감격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늘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사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다 보고 손해를 보다 보니 그래서 실망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낙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낙심하고 실망한 교우들을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내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 내가 두렵고 떨지 않는 이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지 않아서 나는 괜찮아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아스가 드디어 룻을 맞이합니다. 룻을 맞이하는 이 장면 속에서 보아스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지요.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끝까지 이 마음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어떠한 일에 동참해야 되고 참여해야 돼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얻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할 때에 보아스에게 생기는 어떤 이득이나 어떠한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본전치기라도 할까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그 길을 간단 말이죠. 두려운 길이었을 거고 손해보는 길이었을 거고 떨리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고 보아스도 그 길을 갈고 그 길을 갔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나눈다는 이런 말은 내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나누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은혜를 나눈다라는 인생은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운 인생이고 떨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내 모습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고 이것을 숨기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는 숨기는 좋은 방법.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치사한 겁니다. 그런 길을 걸어내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며 사십시오. 손해보고 사시고 이럴 거면 괜히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넉넉해지면 은혜를 나누고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그 일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손해보시는 것 같지 않을까요? 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이 말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은혜를 완성하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나누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다. 도 아니면 모입니다. 모는 굉장히 수준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나머지는 도입니다. 도는 쥐뿔도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반드시 최선으로 걸어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고 품기 위하여 감수하고 수고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저 내려와서 십자가 지고 승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곤란함과 무게와 삶의 힘듦들을 기꺼이 당해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은혜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나눈 것조차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가진 어떤 것, 그거 한두 가지 베풀고 나누고 살면 굉장한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생색을 내며 은혜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나가야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누군가가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 중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 없어질 때에 더욱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아니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생색낼 수밖에 없고 그저 쓸데없는 것에 목을 메어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에 무엇을 내어드릴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되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고